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볼게요. 지난주에 그냥 읽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 다시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는 저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개역 개정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교독합시다 할 때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요. 그 뜻을 이렇게 살짝 바꾼 거기 때문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개역 한글을 보다 보니까 개역 개정이 나왔을 때 한 권을 다 통독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제 마음에 별로 그렇게 새롭게 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보는 성경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이유와 그때의 결정사항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으로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이 이제 얼마 정도 제거되면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에 이제 탄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미처 보지 못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4가지 사항을 이방인들의 이제 관습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선교에 대해서 베드로도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온 교회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냥 그토록 쉬운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할례자들에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며 강한 힐난을 받아야 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 고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할례당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등의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교회 내의 갈등도 발생하면서 교리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 해결 방법과 그 과정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가슴에
심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척하며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 즉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안디옥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도 지도자들도 또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침투해 들어와서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교회를 교란시키려 함인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지식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린 아직 다들 믿음과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님들께 여쭤봅시다. 자, 이 결정으로 누구의 입이 가장 먼저 다물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우선 멈추어지게 됩니다. 왜요? 가장 윗권위자들인 사도님들이 계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 함께 여쭤봅시다 라고 결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심신 두들겨 팬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3-4배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나서 헤라클레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센 힘으로 때려 눕혔는데 이번에는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헤라클레스는 당시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테나가 말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야.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서 힘을 못 쓰게 돼. 자, 엄청난 삶의 지혜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어떤 지혜로운 해결책들이 결정되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것을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한 예루살렘 공의회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잠시나마 술렁이었던 안디옥 등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서신 형식으로 두루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은 그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택된 대표들인 유다와 실라를 파송한 것. 왜 그랬을까? 결정된 결의사항들에 대한 확실한 인증이 이 문제에 이제 개인적으로 관련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야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은근히 지금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야. 교회에 은근히 사단이 틈탔어요. 그죠? 그리하여야만 교회에 은밀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나 또 어떤 반대주의자들이 혹이나 음모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문서 위조로 비난할 기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제 이 편지 때문에 그들이 파송받은 자들이 아닌 것이 다 드러나겠죠.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자, 이 편지를 통해 바나바와 바울의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인정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자, 그렇다면 이 편지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젠 이방인 성도들은 더 이상의 흔들림이나 의심 없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이제 작은 일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오는 일은 이제 없어지겠죠. 자, 이 영적 권위를 세워지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모욕과 핍박을 많이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이방인 교회에 두루 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예수님 계실 때 12사도가 사도지 쟤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문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음을 바울의 서신서가 증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의문을 제시하는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냐? 너희가 나의 전도의 열매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맺은 바울의 열매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분명히 복음의 사도임을 너희가 증거하는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도됨을 너희가 의문한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2제자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 사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즉 주님께로부터 그 권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도권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된 우리의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갈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9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서로 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사도권을 지금 반박하는 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입니다. 사도란 직분이나 권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며 나를 버리며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이 부족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 형제들을 함께 보내노라.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사도됨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어 보이고 있습니까? 자, 사도가 뭐라고요? 아포스톨로스,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회 속으로, 아니 교회 공동체로에까지, 이곳까지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과연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며 나를 포기하며 나를 버리며 그리고 혹 나의 섬김으로 기도로 교회 단 자들이 나로 인하여 넘어질까 염려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며 늘 깨어 긴장하며 그렇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 27절입니다. 편지 내용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누가? 성령과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바른 가르침에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거는 다음 29절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요긴하다는 말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무엇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의 짐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실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할례를 강요하는 거야.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그들의 짐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을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고요? 이제 다음 29절이 기록하고 있는 4가지 금기사항 외에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4가지. 첫째, 우상의 제물. 둘째, 피.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넷째,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의 금기사항의 권고는요, 당시
이방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목매어 죽은 가축이나 짐승의 고기는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이 금기사항의 권고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이유는 혐오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교회 안에는 유대인 형제들도 있고 이방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어색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형제들도 너무너무 소중하듯이 기존 유대인 성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살아온 환경과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가 제시한 금기사항의 요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멍에도 메우지 말아야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혐오감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게 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덕을 위하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입니다. 자, 먼저 첫째 금기사항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갑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전체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마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 똑똑하다는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들은요, 온
온통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아테나, 헤르메스, 아폴론, 알페이오스 그런 자들의 신전 등등. 그러므로 당연히 신전은 이방인 그들의 삶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먹는 고기들은 다 신전에서 우상에서 바쳐졌던 제물들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90%는 다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고하며 금했으니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덕을 위한 권면의 규례이지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또 일부 똑똑하다는 성도들이 이게 구원과 상관없어, 이 규례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들이댑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우리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선택합시다 라는 말로 편지를,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뭘로 시작했다고? 우리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선택합시다 라는 말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어떤 지식일까? 우상에 대한 어떤 지식일까? 자, 넘어서 4절 6절이 답을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볼게요. 그러므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냐는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자, 그런데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 자, 우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헛된 것, 가짜 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신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누구?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섬기는 신은 하나님 아니고 하느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있어 하늘에 있는 신들은요 엄청 다양합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다 하늘신이에요. 하늘에 있으면 다 신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사가 바뀌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우리나라를 별신, 태양신, 달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다시 4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신전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을 받을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왜요? 실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일컫는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 해도
그냥 그 음식이, 그 고기가 그 신전에 있었다는 것 뿐이지 실상 그것을 받은 어떤 신도 없으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 부여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5, 6절이 말하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기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다 먹어도 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지금 여러분들 8장 보고 있는데 손가락 껴놓고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아닌 무엇으로 출발하자고 편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덕으로. 자, 다시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 하십니다. 지금 네가 주장하는 것 우상의 제물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 맞아. 다 알아. 그래, 인정해. 그래서 똑똑한 건 맞는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무엇을 마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절 보세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시장에서 파는 것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어도 돼. 다 알아. 그런 사람을 그런데 알지만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하지 않는 것, 내 권을 쓰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헬라어 원어의 덕이라는 말은요,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덕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들이대면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모든 공동체는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거기 손가락 껴놓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지어져 가느니라의 베이직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다시 4절로 오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요. 다음 7절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 뭐예요?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 그런 건 없다. 아예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슬하고 제사를 해도 그것은 그저 허공에다 내우고 허우적거리는 행위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우리 중에도 혹 있을까요? 굿하면 병 낫던데요. 그것은 무슨 역사예요? 잘 들으십시오.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귀신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귀신은 천사였다는 거야. 자, 천사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구원 얻을 후사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즉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섬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왜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돼? 하며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의 영이라는 거야. 자, 유다서 1장 6절이 증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이 유다서를 쓴 유다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4형제를 예수님 다음에 낳았는데 낳은 4형제 중에 2아들이에요. 유다도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대요. 자, 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다고? 흑암에. 그래서 귀신은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는 말은 귀신들의 활동이 주님의 손 안에서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 나와요? 어디에? 자, 욥기에 나오죠. 욥기 1장 답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 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 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고요. 6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런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쭉 내려가서 6절부터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자, 천사입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타락한 천사들도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단마귀는 주님의 손 안에서 그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의 활동을 그럼 허용하세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간혹 욥과 같은 의인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단하실 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빛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즉 어둠 가운데 행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에 갇힌 사단마귀가 감히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저버릴 때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빛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세요. 아멘. 근데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하면요, 칼을 밟고 걸어가도 멀쩡하고요, 병도 낫기도 하고요, 공중에도 뜨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일시적인 속임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지식을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으니, 주일날만 와서 때우니, 주일도 덜렁덜렁 다니니,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서 여러분들 영혼 살리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목사님도 저도 밤새워가며 말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토요일날 정말 우리 리더들 그 말씀 하나 전하겠다고 수십 번의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도대체 그 자리에 안 오니 어떻게 이 지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지식이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 얘기도 아니고 현실, 교회 안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이라 말하는 거 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지식을 누구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이라는 가짜 신에 그 있지도 않은 영향력 아래에서 이건 아니지 하며 꺼리끼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랑 안에서 오직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 말과 행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속이 터져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식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주님이 받고 계시대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도 그 찬양 좋아하잖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네. 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것은요, 주님의 권위에 월권하는 행위라는 거, 교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연약한 지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가 그 지식에 자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다시 옵니다. 8절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열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서 막 먹는데 다음날 막 배가 너무 부르지 않잖아.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 말하는 거.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무슨 말씀인지 자 보십시오. 나는 지식이 있어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집에서 고기를 내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나의 그 우상의 제물이라 일컫는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안 지키는데 교회에서 술 담배 하면 안 돼, 뭐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뭐 이거 다 알아, 다 알아. 교회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동거도 하면 안 돼, 뭐 성적으로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걸 본 사람이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리더인데 먹고 있네. 지금까지 괜히 안 되는 것 그냥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했네. 그러면서 그도 먹는다면 나는 우상은 없어 라는 지식 안에서 먹었지만 그 연약한 지체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양심에 좀 거리끼긴 하지만 뭐 다 안 지키네. 저 사람이 저러니 나도 그래도 되겠네 라며 먹었으니 이제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룩? 뭐 다 그냥 그렇게 안 살던데 다 협하는 거지. 그것이 사회생활하는데 세련된 거야. 말씀과 기도생활? 저 사람 맨날 새벽 기도하잖아. 다 소용없어. 우상의 재물 먹고 있던데 뭐. 예배? 저 사람 맨날 예배에 목숨 건다고 맨날 말하잖아. 그런데 우상의 재물 먹잖아. 다 소용없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11절 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보십시오. 그 연약한 지체가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확률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12절 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그 형제의 핏값은 누가 치루어야 할까요? 그를 실족시킨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먹은 내가 그 형제의 핏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떨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말씀 보세요. 7절부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이 올라가서 보고할 건 뭐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중에 누군가를 충분히 실족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는요 지금 몰라요.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떠받치우는 게 낫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말로 뭐 눈을 빼라, 눈으로 째려봐서 그 사람이 실족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막 손짓 잘못해서 막 발짓 잘못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내가 날마다 부르짖어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영이, 야, 너 그때 그 지체가 너 때문에 마음 아파했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게 되죠. 그 사람한테 은근히 가서 그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가 기도를 안 하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을 수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조치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예 그냥 실족한 만한 일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끊어버리가. 나는 영원히 나는 고기를 안 먹어도 돼. 왜? 먹는 게 뭐 고기 안 먹는다고 영혼에 무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막 고기 디립다 먹다가 누가 실족하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또 지금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까지.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누가 나를 보고 실족하면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만 오르면 되고 나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까? 나의 오름으로 형제가 실족해서 망할 수 있고 나의 바른 말로 형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말랐어. 야, 왜 이렇게 말랐어요? 틀린 말 아니야. 근데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형제나 자매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자기가 몸이 말라서 속상해. 그게 너무 고민이야. 그게 내 열등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너 되게 말랐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형제나 자매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요, 그 말로 우리가 형제를 지옥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잣대는 언제나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덕이어야 한다는 거야. 덕.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을 시작하며 뭐라고 시작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이 안에 어떤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교훈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더더욱 성장해 나아가길, 그렇게 함께 자라가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머지 세 개의 금기 상황인 피에 대해서,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덕이 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덕이 되는 삶에 우리가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요,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연방 대통령 제퍼슨이요, 로버트 장군을 불러서 말합니다. 장군의 직속 부하사관을 지휘관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로버트 장군은 부하사관을 대통령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는 유능한 군인으로 지휘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부하사관이 로버트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저는 평소 장군님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칭찬해 주셨더군요. 장군이 대답합니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까닭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래서 온 열방이 이런 아름다운 덕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이 사이드 목사님, 모로코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교회 처음 왔다고.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가 뜨겁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꼭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데요, 그 사이드 목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우리 콩고에 있는 해분전도사도 알고요. 또 우리가 모로코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자베리 목사님이나 현지 목사님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들에게 모슬렘권을 좀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기도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교회를 믿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다니엘 기도 때에 그 모슬렘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했지만 더 강렬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님을 보내셔서 부탁했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그 모슬렘권 그쪽이 열리고 또 악한 세력들이 붕괴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가 우리 더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교만하게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아멘. 지식 없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 연약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슬프면 내가 슬프지 아니하더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계속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찬양할까요?